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념석에 보게 되면 122주년 기념석에 대해 다시 복음으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시들해진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려요.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렇게 되면요, 우리 믿음도 똑같이 돼요. 믿음이 간들간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거 켜져 있었나 봐요. 좀 꺼주셔야 돼요. 그 신앙이 식어버리면 첫 번째 생겨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습관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이게 습관처럼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이 계속 가버리게 되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진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변화된 신앙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생각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생각이 오염돼 버리면 입술도 오염되고 행동도 다 오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입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가버리면 이게 형식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주일 수요일 예배 때는 이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에 오염된 상태로 계속 갔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가 망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온 인류가 물러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저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내가 살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모든 게 내 옛사람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해냈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아벨로 연결돼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계보가 어느 날 다 타락해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못 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복음으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축복. 복음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진짜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곳에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거룩한 계보까지도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마저도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의 상태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묘사해 놨어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라멕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좋아서 막 노래 부르는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아내들이여 내 노래하는 소리 잘 들어봐라 이거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이 무슨 복수였다. 복수. 내가 복수했어. 날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놈들 내가 그냥 죽여버렸어. 걔들 소년이거든. 아주 청년이 힘을 갖고 있거든.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스스로가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리면 벌을 7배 내린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77배를 내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신앙의 끄트머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첫 번째 증상이에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상처 준 사람 못 참는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너 나한테 손해를 입혀서 너 죽었어? 두고 봐. 내가 이거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건 악. 여러분, 만일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여러분 복수혈전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빴다고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한번 갚아주리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는 세상인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가 야 하나님이 날 지켜줘. 하나님이 날 붙들어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안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합리화.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난이 왔어, 어려운 일을 당했어, 속상한 일을 만나서 그럼 인내해.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럼 자기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못 참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직장에서요, 뭔가 자기한테 손해가 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안 참습니다. 갈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상사는 함부로 못 달라들지만 뒤에서 이렇게 씹겠지만 자기 동기 되거나 밑에 부하가 되거나 하면요, 막 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다 갖다 버린 사람인 거예요. 이 라멕.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소년, 그 젊은 아이를 갖다가 왜 죽입니까? 마음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왜 죽이냐고요? 무슨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칼로 쳐서 죽여놓고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알지? 벌이 77배야. 하나님이 널 벌 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악해도 얼마나 악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한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라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합리하고 타협해서 나는 죄 지어도 괜찮다고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생각들, 다른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뭐 나 이 정도 못해? 이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둬.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버려두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 가운데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동성애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걸 어떤 교단에서는 합법화시켜가지고, 야, 그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 좀 봐주자. 그래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그 남자를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그러고 있는 심정이에요.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 노아 시대에 그 인류가 망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걸 남자를 여자처럼 쓰고 여자를 남자처럼 만들어 쓰고 하는 이런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적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아주 악한 겁니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더불어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좌파고 자기 스스로가 좌파예요. 좌파래요, 좌파. 나는 중도 좌파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 좌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좌파가 뭔지를 몰라서 좌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상 자체가. 그런데 감히 자기가 좌파라고요?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부정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에 안 맞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뭡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요. 이 성전 삼아 주신 이 몸에다가 죄를 짓는 이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전을 범하는 죄, 성전을 더럽히는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는 한번 이걸 7계라 하죠. 7계 간음하는 죄. 이 7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그런 죄를 짓거나 중직자가 그런 죄를 지으면요 영적인 회복이 안 되잖아요. 왜요? 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범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보통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두시는가 보세요. 그들은 곧 29절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것, 모든 불의,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늘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악의예요. 악의는 남을 생각할 때 좋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대하고 이게 악입니다. 악. 이런 사람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늘 누가 잘 되는 것이 못 봐.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못 보고 열심히 누가 인정받으면 못 보고 누가 잘하면 꼴 보기 싫고 이래서 시기가 가득한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사기 분쟁이 뭔지 알죠? 늘 싸우는 거예요. 사기하고 남을 속이는 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뭐하래 수군수군 하겠습니까? 뒤에서 남 흠담한다고 수군수군 하겠지.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금 이런 죄를 이 중에 한 가지도 죄를 내가 짓고 지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저한테 좀 가져와서 가르쳐 주세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나쁜 생각을 하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그런 나쁜 생각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나요, 혼나 하나님께. 정말 거듭난 성도는 그 하나님 가만 안 둔다니까요. 이 입술로 여러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 말로 나쁜 거짓을 행하거나 이러면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현은 회개하는 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과거 어느 날 생활하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런 잘못했던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거거든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을 곳을 가고 하지 말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깨달아졌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세례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나만이 아는 이야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 3년이 딱 지나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내 잘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유아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좀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줄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뭉개버려.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유, 장로님 보세요, 권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이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성령의 감동을 취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감동이 없고 신앙상의 기쁨이 없고 봉사에도 큰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서 건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건드리기 시작해요. 돌이키도록. 욥기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욥에게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잘못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참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왔냐 이거예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만일 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지어도 괜찮네,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네. 그러면요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고 똑바로 생각하지 않고 똑바로 말하지 않고 똑바른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 사생자.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좀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에이 재수 없어,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리 차도 경차가 있잖아요. 가벼운 차, 제일 작은 차.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에이 기분 나빠, 에이 속상해, 에이 오늘 진짜 일진이 안 좋네. 그렇게 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마라. 그 꾸준함이 불편하잖아요. 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꾸준함을 나가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안 좋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예민하자. 예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예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성도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 우연이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길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을 막 달려가 버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내가 편하고 내가 간섭받지 않고 막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자유 아닙니다. 이거 자유 아니에요. 탕자가 여러분 왜 집을 뛰쳐나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 싫은 거예요. 잔소리 싫은 겁니다. 그냥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실컷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때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건요 절대 자유 아닙니다. 그건 방임이요, 그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해야 돼요. 편하게 앉아가지고 좋은 말, 달콤한 말 들려주길 바라면 안 돼요. 그 달콤한 말은요, 내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내버려두고 말씀의 길을 지켜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뜻을 지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내 마음대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 다 하고 나쁜 행동 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겠노라고, 절대 불가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나쁜 사상은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나쁜 말 해도 되고 나쁜 생각해도 되고 나쁜 행동 되는 겁니까? 오해예요, 오해. 그거는 복음을 절대 오해한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진노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임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손해보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물이 우리한테 턱 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면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쁜 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듭난 성도,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고발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명이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봉황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생명이 없는 길.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삶은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합리화시켜가지고 그 정도 틀림없이 사형이다 뭐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사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았다고 만일에 성도들이 마음껏 죄지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이 죄를 간과하고 살아가면 복음 안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원수. 따라합시다. 죄는 우리의 원수다. 원수.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가는 원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원수, 바뀌게 만드는 원수. 원수예요, 원수. 못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악한 일을 당한 데서 절대 악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이 악으로 대하면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한다고 절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이 수고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거든요. 그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지어지는 집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진짜 막 수많은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집을 짓고 뭐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학교에다가 미션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았대,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거나 우리가 자랑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일하고 봉사한 것들은요, 위에 올라갈 때 상금이 안 되고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게 진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어떤 일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좀 일을 한 거 어떤 거 되도록이면 주보에 안 실는 이유가, 주보에 그런 걸 실어버리면 그분이 상인에 사라질까 봐서 일부러 주보에 안 실어요. 그냥 적당히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복음을 안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늘에서도 대가를 물어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살아오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 영이 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우리 심령이 악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돼요. 내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다 밀어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로부터 자유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삶도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들이 함부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다 함대하며 서서 날마다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제 1, 2분 정도 시간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그 분복들, 그것들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